오늘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가르치기만 할 것 같지만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토요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배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요즘 많이 배우는 것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존댓말, 반말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음 모음을 배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때 먼저 인사말을 가르치죠. 안녕, 이게 아닌 안녕하세요를 가르칩니다.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사람들이 안녕과 안녕하세요를 구분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또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많이 접한 사람들은 아, 그런 게 있어, 한국 문화에는 있어 라고 쉽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국말에 있어서 이 존댓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존댓말을 꼭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존댓말이라는 게 늘 윗사람에게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대답을 네, 저도 잘 지냈어요 라고 대답을 하기를 저는 유도합니다. 저도 잘 지내셨어요가 아니라 저도 잘 지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잘 지내셨어요 라고 존대를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존대하면 안 됩니다. 잘 지냈어요 라고 해야 합니다. 나를 낮춰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나이에 상관없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들도 스스로를 저는 잘 지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잘 지냈어요 또는 저희가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네, 식사하셨어요가 아닌 네, 밥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한국의 존대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아닌 제가, 나가 아닌 저, 이 표현을 꼭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 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높여주는 말이 한국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학생이 hum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 humble 하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humble이라는 단어는 humility와 같이 겸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맞아요. 나 자신은 humble 해야 합니다. 제가 동의하면서 이 humble, 이 겸손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앞둔 상태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그 땅은 비옥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심각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비관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고 울고 실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취할 수 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올바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올바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 백성들은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에 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탐의 날수인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단지 징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겸손케 하려 하심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40년이라는 이 기간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지? 그래, 너네들 골탕 먹어봐라. 하루당 1년 쳐줄게. 그렇게 해서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겸손을 알게 하시려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겸손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사전에서 겸손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을 낮추며, 즉 마음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이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남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일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기 쉬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와서 뜻하지 않게 국립박물관에서 도스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이기에 수고비조차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인데 왜 시작했을까를 무수히도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의 하심이라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한 달 살기로 오신 분들 또한 오랫동안 살면서 말레이시아에 대해 잘 모르시던 분들이 국립박물관 한국어 해설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방문하고 나서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역사를 소개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기독교가 잘못한 이야기도 하고 또한 말라카에 영국인 선교사가 최초의 화교 학교를 세우면서 그 학교와 그 공장, 그 옆에 세워진 그 공장, 인쇄소를 아시아 선교를 위한 기지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대략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50분 동안 말레이시아 역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잠깐이나마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일까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저의 태도가 문제라고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의 전문 도슨트가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인터뷰에서 딱 저를 겨냥한 듯한 말을 보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다른 나라 박물관을 갔는데 해설하는 사람이 이런 투로 말하더랍니다. 속된 말로 너 이거 몰랐지?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들어. 너 이것도 몰랐지? 나는 너보다 훨씬 많이 알아. 그러니까 잘 듣고 따라와. 이런 태도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슨트가 되었을 때 절대 관람객들에게 친절한 설명을 해줄지언정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그런 우월감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고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 나의 모습 속에서 관람객들이 저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후로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닌 단지 사실을 알려주고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수한다라는 것은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입니다. 바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특히 사역자나 무언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긴 쉬운 실수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것을 아마추어 섭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나의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기도 응답이 당신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며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간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한 뜻으로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맬 처지가 못 된다고 하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전하며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섭리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방해가 되고 사단을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룻기를 묵상하면서 강하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로는 알았지만 룻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풍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일찍 죽는 저주와도 같은 그 어려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문장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문장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암흑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 대적을 보내어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또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던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죄를 짓는 백성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러한 암흑시대, 최악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밀하게 일하시는가를 엿보게 됩니다. 룻기서의 마지막 절은 다윗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만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 결국엔 다윗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라는 겁니다. 즉 룻기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때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꼭 덧붙여지는 말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과연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2001년 4월 21일에 페루 공군이 선교사를 태운 비행기를 마약 운반기로 오인하여 격추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와 2명의 자녀를 둔 선교사 부부, 이 선교사 가정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페루 공군이 쓴 총알이 그 비행기를 격추시켰고 그 총알은 비행기를 관통하고 그 중에 한 발은 이 부인 선교사의 등을 관통을 해서 안고 있던 딸을 맞히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간신히 추락을 했고 이 부인 선교사와 7달 된 딸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는 강제 착륙했고 비상 착륙했고
나머지 3사람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장례 예배에서 그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남편 선교사 짐 바우어스는 간증을 통해서 아내와 딸의 죽음을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어떻게 그를 지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짐 바우어스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합니까? 선교하러 가는 그 길에 아내와 이제 7달 된 딸이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왜 내가 그렇게 믿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며 그는 이어서 15가지 이유를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내 로니와 이제 태어난 지 7달 된 딸 체리티는 같은 총탄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숨을 거뒀습니다. 이것을 빗나간 총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총탄은 체리티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아들 6살 케빈에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딸에게서 멈추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총탄이었습니다. 아마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그들이 가진 죄책감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까? 이에 대해 이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로마 군인을 사용하신 것과 유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7달 된 딸과 아내를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고를 통해서 잃게 된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의 신앙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기독교 작사가인 윌리엄 쿠퍼는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네 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아둔한 지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라.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가득히 그분은 숨어 계신다. 나의 아둔한 지식과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역사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섭리를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삶, 바로 겸손의 삶입니다.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는 것 역시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섭리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믿음과 겸손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